성경 통독 252번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로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실 주님 진리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5면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입니다. 32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9장에서 31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데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풋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32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방 족속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애굽,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오기도 했는데 그 후에 왕국을 이루면서는 이제 애굽과 국가 대 국가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전통 강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늘 유혹을 받으면서 참되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이 애굽을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려 하곤 했습니다. 그 애굽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애굽이 몰락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교만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두로가 그러했듯이 애굽도 자신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양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낮추시고 다시는 그렇게 강성한 새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앞서 본문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이 온 열방이 애굽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 열방 족속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히 낮추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 참된 주인이심을 애굽으로 하여금 또한 온 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참된 왕 임금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옳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먼저 쉽게 떠올리기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보혈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수, 핵심을 떠받치고 있는 전제가 되는 커다란 기초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왜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그 각각의 행한 일들에 따라 보응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정산하시고 결산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러했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 하고 자신이 소나기에 무언가 쥐면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생명에서 끊어져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진리를 다시 알게 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다시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그 생명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참되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알게 하겠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심판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심판자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신이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던 모든 어리석은 교만이 다 꺾어지고 심판자, 주관자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겸손히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세상 피조물은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 생명의 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생명의 품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다시 부름받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목적지는 왕 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 애굽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그리하여 온 천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한들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그 십자가에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그 생명의 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더 이상 죄악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나의 1분 1초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나 홀로 내 영혼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위임받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생명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알게 된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의 기도로 응답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또한 회개와 헌신의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웃들 위해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 제목 나눈 것 받으신 분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